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총명을 가르게 하는 잠들게 하는 신은 걷어가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귀를 열어 깨달음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계시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1년을 12달로 만드시고 각 달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는 성서력으로 7월달 티슈리얼로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리는 달입니다. 이 7월 티슈리얼은 에브라임, 그리고 8월을 헤슈바놀은 므낫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바로 야곱의 아들로 올리셔서 그들을 12지파에 속하게 만드시고 이 7, 8월을 바로 요셉의 달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요셉의 모든 복과 사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대로 요셉의 이름대로 바로 베냐민을 더하셨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더하셨고, 요셉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더하셨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복, 그리고 장자의 복까지 풍성한 복을 더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를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이 요셉의 이 복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그 요셉의 티슈리의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셔서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흥한 가문이 되게 하시는 이 복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그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아들로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면,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이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복은 바로 뭔가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모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난은 훈련이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잃어버린 만큼 나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행복과 풍성한 삶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모함을 받고 괴롭힘 받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팔려나갔던 그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그리고 애굽에서도 바로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까지 가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갔던 그 노예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 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제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높여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더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그리고 그 후손이 더 번성하기를 소망해서 번성이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림과 그리고 나를 번성하게 하셔서 높여주고, 그리고 이 다스리라는 이 모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것,
그럼 에브라임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번성했던 이 복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명하셨던 그 복과 똑같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복 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겠는가?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뭐라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그 모습을 보시면 그 보시기에 심히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래서 이 복을 요셉에게 주셨고, 특별히 차남인 에브라임을 영적으로 또 장자가 되게 만드셔서 이 복을 에브라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티시리얼, 이 에브라임 지파의 달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이번 달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각자의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 복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이러한 삶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뭔가? 이번 달에 열리는 사명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요셉은 받고,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을 그대로 다 받았는데,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그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복을,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괴롭혔지만 그 활 쏘는 자가 학대를 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리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복.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25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복이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이 기름진 복을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뭔가? 그 아비 야곱이 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열조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네 아비의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다스림의 이 생육의 번성의 복은 바로 뭔가 아비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비의 축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을, 전능자가 복은 전능자가 주시면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하고 이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이 복을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식을 축복해야 돼. 자식은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슈리올에 우리가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부모는 이 자식에게 이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자식들은 이 부모에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교훈을 따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공손한 태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전능자에 받은 이 복은 무엇 때문이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인데, 이것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루승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전능자가 줬던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요셉을,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요셉에 이 같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 축복을 받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은, 이 다스림의 복은 어떻게 받았는가? 창세기 신명기 33장에 보면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했더라. 그 모세가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그 모세가,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축복,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축복, 나라에서는 그 권세자의 축복, 교회에서는 바로 목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어떤 복이었는가? 13절,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살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의 그 자손, 요셉의 그 자손 에브라임은 만만으로 번성하고 므낫세는 천천으로 번성하고, 해 아래서 일어나는 그 모든 복, 저녁에 태음 달 아래서 일어나는 그 모든 복, 하늘의 모든 복,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이 전부 다 이 요셉의 그 머리에, 그 후손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이 전능자로부터 임하는데, 이 복이 어떻게 요셉과 그 아들, 그 후손 대대에 이러한 복이 있는가? 그것은
다시 3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목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다스림과 번성의 복은 결국은 뭡니까? 목자, 뭡니까? 권세자. 권세자의 뭐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 머리된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데, 회사에서 사장님의 사랑을 받고 사장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결국은 번성과 다스림의 복을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 자가 나중에 사회에서 결국은 뭡니까? 머리가 되고 다스림의 복을 받고, 교회에서 목자의 축복을 받은 자, 목자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가 결국은 뭡니까? 다스림과 번성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속해 있는 그 단체, 그 권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에서는 그 단체, 소속된 단체, 그 장에게 축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므로 이 7월 달에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 나는 정말 가정에서 부모의 축복을 받았는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그 권세자의 그 장의 인정함과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권세자의 축복을 통해서,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 복을 그대로 그 심령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 그 회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사랑을 받도록,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의 말에 순종하며 그 권세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쓸 때 결국은 그 권세자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스림과 번성의 복을 그대로 주시니 내 삶을 한번 점검해봐라. 권세자를 아프게 한 것이 있는가? 위에 있는 권세자를 화나게 한 일이 있는가?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권세자를 업신여기면서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망할 텐데, 빼앗길 텐데. 그러므로 이번 달에 열리는 다스림과 번성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둔, 내 위에 세우신 그 권세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권세자의 축복을 받도록, 사랑을 받도록, 인정을 받도록 위에 있는 자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성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애매하게 고난받고 공경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 생활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쁘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권세자의 위에 있는 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 애매한 고난, 정말 포로가 돼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이번 티시리얼 7월은 바로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포도나의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종려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열매를 수확하려면 반드시 씨를 뿌리고 가꿔야 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는 그런 씨는 반드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씨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그 눈물은 어려운 상태요, 고난의 상태요, 정말 순종할 수, 복종할 수, 공경할 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그대로 버려두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꿔야 돼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 가꿀 때는 뭡니까? 성실, 부지런히, 열심으로. 그럴 때 뭡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그러므로는 반드시 이 원칙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를 뿌려놓고 반드시 뭐야? 가꿔야 돼. 나무는 5년 동안 씨를 심어놓고 5년 동안 가꿔야 되고, 모든 채소, 곡식도 똑같아요. 가꾸지 않으면. 이번에 가을 김장을 위해서 무를 심었는데 심어놓고 그냥 놔뒀어요. 형님은 먼저 해서 농약을 좀 쳐라 했는데 농약을 안 치고 저는 무기농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약간 게으름이 있어서 약을 안 쳤는데 다 뜯어먹었어, 벌레들이. 그 뒤늦게 제가 약을 뿌렸더니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살아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을 비오듯이 하고. 그리고 그걸 버려두면 안 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꿔야 돼. 돌봐야 돼. 돌볼 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성실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현상 속에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듯이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어디다가 뿌려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요한 1서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세상 밭에는 곡식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지만 우리 마음의 밭에는 뭘 뿌려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돼. 하나님의 씨.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무슨 씨를 뿌린가?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심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가꿉니까? 씨 자체가 없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거기다가 햇빛을 주고 아무래도 싹이 나지 않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씨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티슈리올의 이 다스림과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이 7월달이 유대인에게로는 신년이에요. 새해예요. 그 새해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씨 뿌려놓고 가꿨던 것들을 열매를 거두고 또 그것에다가 뭐래요?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가을 옥수수를 이제 거두고 거기다가 또 대파를 지금 씨를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거두고 또 씨를 뿌려야 내년 봄에 대파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꿔야 되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범죄치 못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귀 새끼들은 마귀의 씨, 죄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5장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꼭 내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돼. 왜? 그 말씀에 씨가 없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의 이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달에 거두고 풍성하니 다스림과 번성의 복을 그리고 씨를 뿌릴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라메드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그 라메드는 바로 뭔가? 라메드의 뜻은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뭐요? 가꾸고 돌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첫 글자 라메드로 8절로 우리를 교훈하는데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우리 9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셨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영원히 심히 넓은 그 계명을 내가 내 마음에 뿌려야 돼.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을 뭐한다? 가꾸고 돌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훈련하는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서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라. 그리하면 다스리고 번성의 복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꾸어줄전정 꾸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5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 대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이것을 뭐하라? 그 언약을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대라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뿌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키라고 감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다스림과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마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는 훈련,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훈련할 때 그저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왜? 이 말씀이 너를 다스림과 번성의 복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있는가? 복되지 않는 일에, 흥함이 없는 일에, 열매되지 않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정말 힘쓰고 했어야 할 그 일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바깥에서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하고 힘을 다 소진해서, 그래서 집에 모든 힘을 다 빼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할 때는요,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0%에서 30%의 힘을 남겨놓고 집에 와서 자녀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힘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쓸 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밖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세상 일을 했을 때 정말 다스림과 번성의 복을 받냐는 거예요. 북쪽에 그렇게 새벽별 보고 천사 뜨고 허리하면 보고 주일도 없고 오직 그 주석이란가 하여간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양반 수령님 생일 때만 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번성하지 않잖아요. 복이 없잖아요. 공산주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있든가, 자녀들이 잘 되든가, 그 자녀들이 정말 나를 공경하든가 효도하든가, 내가 그토록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내가 그렇게 힘썼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공격해 주든가 인정해 주든가 사랑해 주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벌었던 그 모든 지위들, 그 모든 것들이 또 물질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잖아요. 남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세상 일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했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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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나중에서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때 내가 가정을 좀 돌볼걸, 자녀를 좀 돌볼걸, 세상 일에 힘쓴 것보다 내 가정에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함께 하고 농구도 같이 한번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걸 후회하게 되는, 나중에는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내 인생 지금 이 티슈롤의 다스림과 번성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는가, 우리 방향을 한번 살펴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씨,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그리고 이것을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이 부분들을 훈련하면서 지키는 일에 힘썼다면 이 티슈룰이 반드시 다스림과 번성에 충만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은 바로 뭔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 이것을 대사라고 해요. 큰 일을 행하셨도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의 이 복을 주시는 것은 물 주는 이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자리라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대사는 바로 뭔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둬들이게 만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은 바로 다스림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뭡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진 같이 그 열매는 바로 무슨 열매다?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이 사랑의 열매, 그 씨, 그 말씀은 눈물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 눈물로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는 오래 참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성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열매는 맺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치기를 해야 돼. 열매지 못한,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치기 해야 돼.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가지치기 해야 돼. 내게 필요 없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든 것들, 그저 성질대로 조급하고 싸납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그 눈물로 이 사랑의 씨를 뿌려야 나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의 씨를 맺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께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그 육체의 정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꺾어버리는 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하게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 육신 죽이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적 갈등과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싸움,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빛의 열매인데,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무슨 열매요?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에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죠.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어둠의 열매, 그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과의 싸워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5절 3절부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한 말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말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전에로도 육체 소욕대로 살았어요. 어둠의 일을 했다고.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해서 연습해서 직행함으로 마침내 이 빛의 열매, 모든 일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선한 사업 무슨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의로운 열매요. 선한 열매는 구제의 열매요. 동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 넘어진 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헐벗을 때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없을 때 먹게 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주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이러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러한 선한 싸움, 그 끝에 영생이다. 좋은 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무슨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그 지혜의 열매는 의의 열매요 화평의 열매요 바로 선한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이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 열매 이 신의 성품을 이루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렇게 신의 성품 열매를 맺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라. 이같이 하면 이 신의 성품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요? 이 열매가 바로 뭐다? 신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이 신의 성품이 바로 뭐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다. 이 신의 성품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티슈리올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거둘 곳이 없는 사람, 적게 거둔 사람들 마음이 아프죠. 때로는 세상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죠.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거둘 것이 없냐고, 왜 나는 이 다스림의 복, 번성의 복,
이 풍성한 열매에 복이 없냐고. 그건 너가 뭐하지 않아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성실로서 가꾸는 자, 바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티슈럴에 내가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내 삶에 맺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이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다했는지, 뜻을 다했는지, 힘을 다했는지, 목숨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둘 것이 없는 자, 다시 내가 내년에는 거둘 것이 많도록 하나님의 씨를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가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큰 일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도록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러한 뭐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지혜의 열매, 신의 성품의 열매 다 맺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 하나님께는 영광, 내세는 내 영혼에게 영생과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큰 일로 주께서 우리에게 화답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이번 달에는 바로 추수와 씨 뿌리는 것이 함께 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지혜의 열매,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과 풍성한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훈련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일, 풍성한 열매로 화답하시는 그 대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티슈리올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던 그 만만으로 번성하고 요셉에 있던 그 다스림과 그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달에 맛보라고,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하신 주님, 그러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사 마침내 다스림과 번성의 복 그리고 내세 영생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영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를 위해서 내 영혼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기 원합니다.